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 2살 이하,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자기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그 위험 세력을 끊어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애굽으로 피한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헤롯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셨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이 순간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또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처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유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고요.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을 떠나게 된 그 배경에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도 이 사건의 시선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아내인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었고요. 마리아 역시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향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말씀의 시선인 오직 아기 예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천사의 명령까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결심까지, 정말 모든 것이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눈을 떼고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성경이니까 당연하게 그런다 치더라도요,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 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중요하니까요.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삼다가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처럼 내 마음의 의자 위에, 왕좌 위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삶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 심지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흐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마다 인간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요? 인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요. 내 경험과 내 만족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나요? 그러나 내 어깨에 얹어진 그 모든 짐들을 만유의 주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우리의 짐의 무게가 존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실패도 성공도 모두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성공을 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즐거움이 되었던 아픔과 괴로움이 되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는 여전히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살아나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이 온전한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천사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 즉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행함에는요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이유도 근심도 걱정도 없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그 즉시 움직여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여러분, 요셉에게 정말 근심이 없었을까요? 걱정도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쩌면 그의 심령에는 여전히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잘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셉이 이스라엘로 가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삶의 방향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의 미래가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근심도 있었을 수 있어요.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아내와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걱정과 근심이 기대이고 설레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의 요셉은 그곳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되어질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듯이 우리도 내 삶의 1시간 뒤,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면 뭘 근심하고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죠.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많은 세상의 것들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고요, 점을 보고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근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이 있을 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행함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지만요, 의외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가 이전에 살던 곳인 베들레헴을 목적지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던 요셉과 그 가족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헤롯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안티파스와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이라는 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유다를 3등분으로 분할해 통치하게 합니다. 그 중에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와 요단 동편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다 남방 지역의 이두메와 요단 동편의 드라고닛이라는 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로마가 아니라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분봉왕이라는 그런 계급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헤롯의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인 헤롯 못지않은 폭군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도 같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헤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의 아들이 떡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길을 이어주실지, 열어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에 속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십니다. 이곳은요,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실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이 사건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하미러라. 아멘. 마태는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에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사실 그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러한 예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없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말로는 이 선지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이사야면 이사야, 엘리야면 엘리야,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면의 불특정 다수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마태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건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왜 마태가 이 사실에 집중하냐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멸시와 경멸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누군가의 이목을 끌만한 역사나 전통이 있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갈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피해서 예굽으로 도망을 치셔야 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름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며 평생을 두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멸시와 경멸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의 배경이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이유도, 포기하고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이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연약하여서 차마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때마다 세상의 시선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